예, EBS 기초훈련, 기초가 쉬운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강에서부터 5강까지는 전도자의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눈이 열리는데, 갈급한 영혼을 찾는데, 갈급한 영혼. 그래서 갈급한 사람 속에 제자가 숨어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 그러면은 태신자 또 새신자 옆에 전도문이 많죠. 그 다음에 다락방, 그것도 전도의 문입니다. 제자도 문이 있어요. 제자도. 갈급한 사람이 제자의 문이죠. 갈급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갈급한 사람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인도해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은 일꾼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그리고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어린 양. 그다음 내일은 핵심 요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핵심 요원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제자 삼은 사역자의 조건이 있어요. 배신자를 찾아오셨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배신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그 문제 속에서 배신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의 지대하신 명령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을 먹이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원리가 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게 뭐냐? 이 어린 양을, 성도들을 잘 돕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대한 명령이 뭐냐?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전도문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전도문은 이런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 연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더라고요. 제자 한 사람 찾아내면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물고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치 않는 곳,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리라,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누구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고넬료 같은 사람이 어린 양이잖아요. 저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8장 26절 에두피아 네시 같은 사람. 말씀에 사모하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답답하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까지 회개한 사울 같은 사람이 어린 양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 같은 사람. 고린도서 2장 2절에 각 처에 흩어진 성도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1장에는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어린 양을 위해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회에 대한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고 성도들에 향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들을, 어린 양이라니까 저 초등학교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이지만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껏 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을 먹일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교회와 국가가 쇠전했다. 에레미야의 4장에 보면. 그죠? 굉장히 현장이 어렵다는 거야. 현장이. 새신자가 와서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도로 불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공격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뭐 조시 사도라 지가 왜 사도냔 말이에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이 사도지. 응?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 공생애는 같이 있었던 적도 없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보다 훨씬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하다 보면 그런 비판도 많이 듣다. 우리도 그런 비판이 많이 오더라고요. 응? 뭐 치가 뭐 유목사님 밑에서 배웠냐, 뭐 본부 요원이냐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그죠?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전도자도 그걸 기뻐하죠. 예, 그게 흔들리지 말고 진짜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교회가 어려우면요, 교회도 국가도 어려워져요. 또 그게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충성된 자를 찾아내게. 이게 충성된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갈급한 사람, 어린 양 같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교회 성장의 최대의 길이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교회의 시급한 문제가 뭐냐? 산모의 영양실조 걸렸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영양실조 걸렸어. 메시지를 뭐 해야 될지를 몰라. 버려진 유아, 발육치 않은 아이,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아이, 부모의 외도, 바람난 주부, 세상에 빠진 아버지, 이렇게 막 세상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또 말세의 위기 현상이란 말이죠. 말세에. 좀 너무나 답답한 거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 100%는 뭐 100%라고는 뭐 할 수 없겠지만 조금 깨달았는데도 교회가 너무 심각한 걸 보이더라고요. 말은 잘하는데 복음은 아니라 그죠? 응? 또 복음은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람들 참 희한하지. 그래서 네 번째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느냐 그랬죠. 무엇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냐 이 말이죠. 기도로서 중요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기도로서. 어떤 기도냐? 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부모, 형제, 친구로서 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걸어가야 될 길을 실제로 동행하면서 보여줌으로 큰 도움을 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 같이 좀 다녀봐야 돼. 이렇게. 이 훈련도 같이 참여해보고 핵심도 같이 참여해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그런 눈이 열린다. 그죠? 또 편지로서 급한 위기와 갈등을 해소를 도와줄 수 있죠. 우리는 지금 편지 쓰는 사람 별로 없죠. 지금은 뭐 편지 쓸 필요가 없죠. 그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죠. 그다음 만나지 못하는 동안 책자나 일거거리를 통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뭐 거기 참고로 IBP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영적 갓난아이를 격려하려면 그런 책도 있죠. 그죠? 예. 어린 양. 이제 막 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막 갈급해서 막 요즘은 막 볼 게 많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막 신비주의고 어디고 막 구별 없이 막 들어가서 본다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사람들을 세워줘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도움 받을 생각을 잘 안 할 경우가 있어. 뭐 목사님들 뭐 바쁘신데 뭐 와서 우리 이렇게 하냐. 성도님들 뭐 바쁜데 뭐
당신도 바쁜데 뭐 여기까지 와서 날 도와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좀 거부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찾아갔어요. 옛날에 그냥 가서 찾아가가지고, 찾아가면 막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항상 이 지역에 와서 오늘은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잠깐 들려서 기도하러 왔다. 없어도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없어도. 어떤 때는 진짜 가면 없어. 사람은 없어. 그래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오고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역사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죠. 갈급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급한 영혼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내일은 핵심 요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핵심 요원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새신자도 중요하고 갈급한 사람도 중요하고 어린 양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있다는 거, 제자가 있다는 거. 그걸 항상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양은 가장 내 가까운 리더부터 있다고도 보면 됩니다. 내 이웃, 내 성도들, 내가 관리해야 될 그들도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많죠. 우리는 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무슨 어린 양이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연조로 오래 했지 메시지가 없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건 어린 양보다 더 힘든 사람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조금만 도와줘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서, 내가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도 알고 다 마음이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누구 마음을 아냐?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막 이게 못 알아듣고 못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답답해야겠어요. 또 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막 그런 말 하셨겠어요. 그런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야. 진짜 갈 데는 많은데 사람은 없구나. 또 지속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래야 거기다 제자를 붙이고 뭘 붙일까요? 뭐 그런 마음이 없는 데다 붙여봐야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사역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 그러면 이런 눈이 열리면요, 다른 눈도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눈이 열리면 뭐 경제, 인력, 환경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사역 현장에서 늘 축복의 현장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자로서 갈급한 사람, 또 개인 양육, 또 어린 양, 그 중에서 또 핵심 요원을 찾아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올해 주신 237 빈 곳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가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린 양과 제자를 찾는데 우리의 생애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